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모든 것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인 저희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고마워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받았기에 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몸밖에 없어 이 몸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와 유혹이 있어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길에 빛이 되고 등으로 삼아서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처럼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오니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아까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평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많은 도구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일이야 그렇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도구들도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그 일반적인 생각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언젠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우리 수학자죠. 이분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앞으로 숫자가 사람에게 신이 될 것이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은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쪽에서 온 그 수많은 백성, 족속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여온 백성이 32,000명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차 걸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다고 해요. 그리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처음에 몰려온 백성들이 32,000명이잖아요. 32,000명인데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쪽에서 몰려온 그 족속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7장 뒤로 넘어가서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여기 골짜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의 골짜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야라고 해도 그거를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평지거든요.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거기가 기름진 땅이고, 거기에 모여 있는 숫자가 메뚜기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8장 10절에 보니까 그 전쟁에서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니까 합하면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야에 몰려 있으니까 메뚜기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득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숫자에 비해서 32,000명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32,000명 가지고 나가 싸운다.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겁먹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들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고 그래요. 절대로 많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20장 1절,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 전쟁하게 되면 그 적들이 사람이 많거나 또 병거나 이런 것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0장 8절에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칙대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2절 끝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싸워 이겼을 경우에 야, 내 손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다고 문제될 건 없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을지 모르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어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쩌다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진 거지 꼭 하나님이 하셨나?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침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사람이 한 일이지 꼭 하나님이 한 건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은요, 뭔가 기댈 것이 있으면 자꾸 그걸 기대요.
하나님 기대지 않고 뭔가 내게 있으면 있어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재산도 많고 뭐도 많고 다 있으면 좋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런데요, 막상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걸 자꾸 의지하더라고요. 그걸 자꾸 자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갈 게 뭡니까? 좀 적은 숫자가 가면 좋겠는데 이게 3분의 2가 쑥 빠져나가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서 누가 너와 함께 가서 싸울 것인지 골라내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안 하셔요. 이런 사람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너와 함께 가서 싸울 것이니까 잘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마시나 그걸 봤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함께 가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어떤 사람이 안 가는 건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물을 마시는데 거기 5절에 보면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로 구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고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 중에 누가 함께 갈 것인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처럼 물을 핥는 자가 300명이거든요. 나머지는 700명이거든요. 700명이 아니죠. 9,700명이죠. 그 중에서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 300명 그 사람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갈까? 그리고 유심히 살펴봤다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가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가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까?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쪽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9,700명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안 셌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먹는 사람이 더 많네. 이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00명 남은 그들을 내려가라. 그들이 누구냐면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여기에 개처럼 물을 핥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개처럼 물을 핥는다. 사람이 물을 먹는 걸 보고 개처럼 먹는다. 그게 좋은 표현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숫자도 적어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마시면서 경계를 했느냐 안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마는 성경엔 그런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계를 심을 가지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먹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 사람은 군인의 자세가 됐으니까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다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기준이 딱 있는데 그건 적은 숫자예요. 300명.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자세가 어땠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300명 대 9,700명 남은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300명보다는 9,700명이 남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것도 32,000명에서 10,000명만 남았는데 그것도 적은데 거기다가 또 300명이다. 이거는 처음에 비하면 1%예요. 32,000명의 1%. 참 너무 얼마나 가슴이 말이죠. 휑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물을 먹는 자세가 어땠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그 자세를 보니까 용맹할 것 같다. 그런 기준이 없다니까요. 다만 숫자가 적은 숫자를 하나님 택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많다, 아직도 많다. 왜? 그러면 네가 했다고 할 것이니까. 많다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또 적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많으냐 적으냐, 많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적은 숫자일까? 인간은 숫자에 약해요. 많으면 좋아요. 예배도 많이 와서 드리면 은혜롭다 그래요. 적은 숫자가 와서 예배하면 은혜가 없다 그래요. 소리가 웅장하고 오케스트라처럼 악기 연주를 쫙 하고 하면 그 찬양이 은혜롭다 그러고요. 그런 거 없이 혼자서 반주도 없이 독창하면 아유 찬양 왜 저렇게 해?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롭고 안 은혜롭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고 얘기하시나요? 우리는 자꾸 그것의 기준인 거예요. 예배당이 크면 저 교회 좋다. 예배당이 조그마하고 상가 한 구석에 있다 그러면 교회가 뭐 이따위야. 교회가 이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나쁜 것 아니고 적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네가 한 것 아니라 내가 한 것.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숫자가 같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저거 다 가는데 나 혼자 해?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 없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 혼자 해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해요. 그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하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하니까 같이 해야 되겠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것이면 족하지요. 그것이면 족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무엇을 보고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무엇을 보고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주님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기뻐 받으시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100배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은 것 바쳐도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과부의 2렙돈 받으신 것은 하나님 저가 있는 것 다를 바쳤다. 액수로 보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받았죠.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다 그래요. 왜? 자기 자랑하니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합니까? 주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해야 해요. 그것으로. 사랑하는 만큼, 은혜 입은, 은혜 깨달은 만큼 오늘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감사해서, 그 은혜 고마워서 오늘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